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입니다. 찬송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를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1페이지 느헤미야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페르시아 궁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함께 읽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느헤미야가 이 고향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상당히 참담한 소식이었죠. 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에 타고 사로잡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 울면서 슬퍼하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삶 속에서도, 이 안정된 삶 속에서도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이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이 진정한 중보의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이런 상황과 같은 이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 무너진 성벽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게 마련이죠. 어떤 관계가 무너졌다든지, 혹은 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혹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기도의 첫 걸음이며, 그리고 또한 응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기는 했는데 이 앞선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먼저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커다란 거인 골리앗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정말 산처럼 높아 보이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응답의 첫 단추는 이 내가 처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그 죄 가운데 자신을 빼놓지 않고 그 회개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 기도하지 못한 부분, 내가 마음을 쏟지 못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남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를 향한 손바닥 펴기라는 것. 그래서 이 겸손한 이 마음에서부터 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에도 저 사람이 잘못했지라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신경 쓰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면서 정말 나 자신을 향한 손바닥 펴기를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주님의 약속에 먼저 기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으니 이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고 계셨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약속을 잊으실 리가 없죠.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그것을 약속했다고 해서 지금 느헤미야 때에 그것을 까먹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보다는 사실 내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 대상자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렇게 될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이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라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든지 혹은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서 이 그 약속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정말 이 믿음 위에 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구체적이고 겸손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일이 해결 가능하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구체적인 그런 자리들에서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관계 속에서 혹은 어떠한 사명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도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먼저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크고 신실하십니다. 이 죄악 가운데 저의 몫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이 심령에서부터 먼저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에 새길 이 말씀 한 구절을 정해서 붙잡고 그 약속 위에 서서 이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냥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 기도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내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것들 주님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주님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간구로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결국 52일 만에 다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세 때에도 느헤미야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 나의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말씀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무너진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한 남을 탓하기보다 나의 죄, 그리고 또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그 정말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또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